자, 우리 말씀 잠깐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저를 바쁘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보다 더 바쁜 분이 계십니다. 주성민 목사님이 저보다 더 바쁘신데 이렇게 장소도 빌려주시고 맛있는 간식도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양 박수 많이 친 거 박수 한번 드릴까요? 이렇게 해놔야 다음에 또 빌려줍니다. 저희 모친이 95 되셨습니다. 근데 약간 치매가 오셨어요. 저를 닮아서 똑똑한 분인데 치매가 이렇게 무서운가 했더니 우리 누님을 보고 형님이라고 그래요. 누님을 보고 가끔씩. 그리고 자기도 이제 민망한 줄 아니까 뭔가가 일어났는데 실수를 했는데 기억을 못 하시니까 우리 형제들이 모이면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면 실수를 안 하려고. 평생 어렵게 살았는지 돈을 그렇게 집착을 해요. 금요일 날 철야의 제를 이제 어느 기독교 방송에서 내주는 모양인데 그걸 보고 있다가 꺼버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식 하나도 필요 없다. 돈도 하나 안 준다고. 근데 누님이 울어요. 점점 그런 모습을 생전 안 보다가 우리 어머니가 그럴 줄 몰랐는데 힘든 건 잠깐이고 너무 불쌍하다고. 제가 여기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모른다는 건 정말로 무서운 일이구나.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나오는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런 말인데 물론 순서의 차이겠지만 저는 지피지기보다는 지기지피가 돼야 된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목사가 왜 타락합니까? 목사가 자기 할 일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모르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왜 뽑아놨어요? 폼 잡아라고 뽑아놓은 자리가 아니에요. 국민들 억누르라고 뽑아놓은 자리가 아니라고요. 선거 때만 되면 봉사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 말을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비극이 뭐지요? 이 시대의 비극이 뭐냐? 무책임하다는 거죠. 왜 무책임한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거죠. 다리가 무너졌는데 은행에 넣어놓은 내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한 시대가 이 시대의 비극인데 그걸 깊이 따져 들어가 보면 왜 그렇게 무책임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느냐? 그 이유는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자기가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안 하고 있느냐? 뭘 해야 할지를 몰라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모르고 그 월급을 왜 받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이유를 모른다고요. 오늘날 군인들이 지나치게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핸드폰을 사용합니다. 2020년부터 평일날에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을 써요. 휴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핸드폰을 씁니다. 그러니 병영 훈련을 해야 할 병영에 운동장에 풀이 난무하고 있어요.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정책인지는 모르겠지만 군인들한테 핸드폰을 지워주고 병장 월급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올해 205만 원이에요. 여러분보다 많이 받아. 나는 군인들을 멸시하거나 저는 그렇게 205만 원씩을 퍼주지 말고 그걸 잘 놔뒀다가 취업할 때 쓰든지 정작 필요할 때 유학 보낼 때 쓰든지 꿈은 있는데 길이 열리지 않는 젊은이들한테 쓰든지 그래야지. 병장들 205만 원, 직업군인 하사관이 기본급이 193만 원. 그러니까 병장보다 적게 받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수당까지 하면 270여만 원 받는데요, 하사관이. 그러니 상대적으로 누가 하사관을 하냐고. 근데 하사관이 단단해져야
전쟁에 능한 숙달된 하사관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언제부턴가 교회가, 성도가, 저희들이 뭘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군함이에요. 그럼 우리가 군함에 탄 사람들이거든요. 군함에 탄 성도는 뭐냐? 병사라고요. 오늘 성경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누군지 아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야.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거야.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군사예요. 군사라는 걸 전제할 때 첫째 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적이 누굽니까? 원수 마귀. 근데 피상적이잖아요. 영적인 존재니까. 피상적으로만 생각하니까 허공에다가 주먹질만 하고 마는 거예요. 과거에 몇십 년 전에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고 이상해지기 전에는요, 개인적인 역사만 막아내면 됐어요. 무슨 말이냐? 개인 축사, 귀신 들림, 이런 사역만 하면 됐다고 나는 봐요. 그때는 그 정도만 해도 교회가 이 세상을 지켜낼 수 있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정도 수준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정치, 권세, 정사, 문화, 법률 등등을 완전히 틀어지고 원수 마귀가,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마귀는 지금 비행기 제트기를 타고 돌아다니는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력했어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닥치면 금식할 줄 알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원에 쫓아가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야복강의 근성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상대적으로 지금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거든요. 더 눈에 핏발을 세우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면서 집어삼키려고 밤낮 쉬지 않고 돌아다니는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주저앉아 버리고 조금만 외로우면 안 해버리고 무슨 말 들으면 팽개쳐 버리고 원수 마귀는 자존심도 없고 지칠 줄도 모르고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느냐, 원수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미혹하리라.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어요? 택한 자를? 하나님이 택한 자를 무슨 수로 넘어뜨립니까? 그런다고 천국에 있는 이름이 지워지기를 하겠습니까? 택한 자인데 마귀가 이길 수 있다고 덤벼드는 게 아니고 그냥 덤비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고 여기더라도 할 수만 있으면 자기도 안다니까요. 하나님을 무슨 수로 데려가며 하나님이 택한 자를 무슨 수로 넘어뜨립니까? 그러나 어차피 안 되지만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잃을 게 없잖아요. 궁지에 몰린 쥐새끼가 고양이한테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집은 내겠죠. 지금 이 판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말세가 될수록 원수 마귀는 세상의 권세를 다 틀어지고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모든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법률, 정치, 교육, 문화, 심지어 종교, 이단, 이데올로기, 사상 온갖 걸 동원해 가지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해 가지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덤벼드는데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무슨 수로 이기냐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 깊이 자성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예요. 내가 군인이라는 걸 알아야 총을 들고 싸우든지 말든지 그래도 이길까 말까 한 싸움인데 군인이 핸드폰을 손에 들고 들어놓아가지고 휴일이 되면 총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월급이 200만 원씩 들어오니까 그 돈 가지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그것이 걱정이 돼서 현역 군인한테 물어봤어. 누구 머리에서 이런 게 나왔냐?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럼 보안도 문제가 되고 사진 찍어서 넘겨주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뭐 앱을 깔아가지고 그걸 못하게 하면 된대. 그렇게 하고 있대. 그게 그렇게 될 일이에요 그게? 군인들한테 전부 앱을 깔아가지고 사진 찍어도 밖으로 못 내보내고 뭐 이렇게 장치를 해놓은대요. 그 순진한 소리다 내가.
군인이 수십만 명인데 그 중에는 젊은 애들 날고 기능도 많고 컴퓨터 프로그래머도 있을 것이고 해킹하다 온 놈도 있을 것이고 별놈들이 다 있는데 그걸 못하겠냐? 그 손에 쥐어졌지. 핸드폰 한쪽에는 핸드폰 한쪽에는 돈. 뭐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도박하는 거야. 거기서 발 디뎌놓으면 이제 패가 망신하고 마는 거지. 마귀가 이 땅에 20대 우리 군인간 젊은 애들을 전부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거기에 부족하여 동성애까지 전염시키는 형국이다. 이런 지경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예에 불과한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을 못할 정도예요. 온갖 걸 동원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 상식을 파괴하고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양심 있게 성실히 사는 자들을 파괴하고 그런데 깨어있지를 못하니까 사기꾼이 보이스피싱이 전화가 들어오는데 고맙대. 고마워. 나도 고맙다고 그래. 보이스피싱 전화 오면. 얼마나 고마워요? 알지도 못하는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땅을 사놓으면 10배 장사래 나한테. 어찌 알고 나한테 회장님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이 신령하다. 내가 당회장인데 회장은 회장인데 막 회장님 그러면서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나한테만 이야기를 해준대 또. 그러니까 이거 사놓으면 2년 있으면 10배로 튄대요. 그러면 내가 그 말을 듣니 너무 고맙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 우리 교인이 그렇게 많아도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 나한테. 그런 거 있으면 나한테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땅 사라고. 근데 알지도 못한 사람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면 내가 인사를 해. 고맙소. 그럼 왜 고맙니? 아니 그렇게 좋은 땅을 네가 안 사고 나 같으면 내 가족한테 살아갈 텐데 가족도 권하지 않고 친구한테도 권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땅을 사라고 하니까 너무 고맙소. 그러면 딱 끊어버려. 그거 지금 나를 생각해서 한 소리야? 응? 적을 적으로 모르니까 사기꾼한테 걸려드는 거예요. 응? 북한이 적이잖아요. 근데 바보 천치같이 70년 동안 한 번도 우리에 대하여 총뿌리를 거둔 적이 없어. 근데 우리만 총뿌리를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방에 있는 초소들을 다 뒤로 후퇴시키고 미군 부대 뒤로 물러나게 만들고 우리만 평화 외치면서 순진하니 그러니까 집어 맥히는 거예요. 낱말할 것 없이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시대의 정신을 차리고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똑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적을 간파하고 싸우겠다고 덤벼들어도 확률은 50%예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싸움 아닙니까? 그런데 무장 해제해버리고 적이 있을 리 없다는 거예요. 간첩이 있을 리가 없고 전쟁이 날 리가 없다.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방법이 없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다. 군사는 뭐 돼야 되느냐? 오늘 간략하게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받아라. 병사는 고난받는 거예요. 고난받는 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귀찮은 일도 아니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고난은 군인의 영광이라 해요. 전쟁하러 군인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흉터가 부상당한 흔적이 갖고 오면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날마다 자랑하는 거야. 알아주라고. 내가 이 전투에 나갔다가 이렇게 상처를 입었다. 사람들이 흉측하게 안 봐요.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산 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난당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당 위혜영 선생은 우리나라가 을사조약으로 나라를 뺏겨버리고 나니까 통탄을 하면서 밥을 안 먹어요. 그리고 나머지 5형제, 총 6형제가 있었는데 5형제를 불러 모아놓고 만주로 가자. 이 나라에서 일제 치하에서 이 수치를 당하고 사느니 만주로 이주해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그 5형제가 갖고 있는, 6형제가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많았냐. 우리 지금 현재, 그때 우리 현재 가치로 따지면 2015년 기준으로 2조 원이 넘었어.
명동의 땅을 가지고 그걸 급하게 다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120명 식구들, 식솔들까지 전부 동원해가지고 마차 12대를 나눠 타고 만주로 건너갑니다. 그래가지고 6 식구가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해. 8개월 만에 그 많던 돈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무관학교를 세웠는데 누가 세운지도 모르죠. 신흥 무관학교를 세운 가족이 이시영, 이혜영 5 가족, 이항복 선생의 10대 손. 그래가지고 무관학교에서 3,500명의 독립군이 탄생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싸웠어요. 그러면 알아줘야 되잖아요. 5 형제는 전부 옥사하고 굶어 죽고 그 대지주, 오늘날로 2조 원의 가치를 갖고 있던 집안이 대한 독립을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없애버리고 일주일에 3끼 먹으면 감사했대. 잘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5 형제는 전부 병사하고 굶어 죽고 일제 밀정에 잡혀가지고 고문받다가 옥에서 다 죽었는데 그의 제일 큰 형님이었던 이시영 선생만 해방된 후에 고국으로 돌아와 우리나라 초대 부통령이 됐어요. 우당 위혜영 선생이 생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루고 못 이루고는 하늘에 맡기고 사명과 의무를 다하려다가 죽는 것이 얼마나 떳떳하고 가치가 있느냐. 이기고 지고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나 해봐야 할지 않겠소. 이런 분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조국 대한민국에서 모이고 흩어지고 울고 웃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들을 잊지만 그분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천국 간 거예요. 우리 2000년 동안 기독교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만난 거예요. 140년 전에 들어온 복음인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서 목 잘려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받은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지켜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고난받는 걸 부끄러워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어차피 인생은 고난스러운 거예요. 어차피 죽는다면 암 걸려 죽을 거예요? 예수 위에 죽을 거예요? 어차피 죽는다면 죄 짓다가도 죽거든요. 부끄러운 짓 하다가 도망가다가 죽고. 김정은을 위해서도 죽는 사람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참여한 수천 명이 있어요. 사실은 안타깝지만 헛된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말이 너무 거창한 것 같지만은 그리스도의 군사는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걸 부끄러워 생각하지는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식구만 챙기고 나만 잘 먹고 내 교회만 챙기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 그것이 세상 더럽고 부끄러운 줄 알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마음 모아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진짜 군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우리를 모집한 예수님만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영광을 예수님만 받아야 돼요. 사람이 뭐하러 박수를 받습니까? 사람이 뭐하러 이름을 올립니까? 우리 주님만 마땅히 우리를 모집한 자. 종은요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종이 왜 드러납니까? 종이 드러나면 주인이 가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말하기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런다고 빠져버리고 저런다고 빠져버리고 뭐 합시다 바빠서 뭐 합시다 힘들어서 좀 모여서 뭐 좀 합시다. 우리 교회 행사가 있어서 그래서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평화로울 때는 그래도 돼요. 문제가 없을 때는 그래도 돼요. 6월 3일 투표 날인데 휴가 가려고 날 잡아놓은 놈도 있을 거야. 노는 날. 그날은 노는 날이 아니에요. 이 나라를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날이라고. 그런 역사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다. 이게 상식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6월 14일 날 1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누구도 드러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누가 설교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누가 영광을 왜 받습니까?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이 나라가 정상만 되면 되고 이 나라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목표, 그것만 이룰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감히, 저는 우당 이혜영 선생 같은 용기는 없지만은 이 나라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막아서고 우리 젊은이들이 음란의 쓰나미에 물들지 아니하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만이 왕이 되실 수만 있다면 우리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우리를 모집한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을 영광스럽게 하며 그분만이 기쁨을 얻으시고, 그래서 이 땅에 변두리에 살고 이 땅에 힘들게 살고 이 땅에 이름 없이 살다가 이 땅에서 드러나면 안 돼요. 우리 이름이 왜 드러납니까?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천국에 가서 영광 받으면 됩니다. 천국에 가서 이름 주님이 우리 이름 석자를 기억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 마지막 날에 그거 하나, 그리고 그때 받은 그 영광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발, 병사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명령,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환경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병사로 부르셨다. 이거 절대 잊지 말고 이 거룩한 전쟁에 우리 모두 참여하여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도 안 싸워요. 몰라서도 오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가 죄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격려하고, 오늘 또 내가 기가 막힌 소리를 들었는데 교회로 전화가 왔대요. 누가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자기가 예전에 조금 다녔던 교회래. 지나오는데 밖에 육지게 깃발이 걸려 있어서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교회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교회에 육지게 무지개 깃발을 걸어놓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표식을 하는 나라가 돼가고 있다. 주님이 그거 하라고 교회 세운 게 아니에요. 죄와 싸우라고 세웠는데 죄를 수용하고 죄에 선동했으면 되겠습니까? 싸우라고 병사를 불러줬더니만 핸드폰이나 하고 있으면 되겠냐고. 싸우라고 병사를 줬건만 적과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부정부패 저지르면서 승진하는 것만 관심을 둔다면 그 군대, 그 나라는 끝장이겠죠. 이 나라가 이만큼 견디는 것은 그만큼 뭔가 정신 차린 사람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걸 절대로 잊지 말고 우리 6월 14일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우리 모두 나와서, 우리 가족을 모두 데리고 나와서 우리 자녀들을 끌고 와서 다음 세대를 세워서 똑똑히 봐라. 너네들이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싸워야 할 일이다. 교육시키고 훈련시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되는 그러한 조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